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늘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시편 1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주제는 왕권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에서 도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밧세바와 동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으며 형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왕의 권위 아래 머무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불순종하고 악을 저질렀지만 나단의 책망 앞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비록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권을 되찾은 이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도망친 것으로 보아 왕권을 되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가지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범죄를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범죄함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의 붙드는 모습을 통하여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붙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이 비록 많았지만 그 대적 중에 우두머리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도망치는 다윗을 보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한번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기게 될 것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 아닌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하고 대범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는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시며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두 가지의 모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 확신에 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동양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에 비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에 이 정화수를 떠다 놓고 그 앞에서 천지신명께 비는 어떤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모습인데 이 여인이 천지신명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정성을 무엇하러 드리겠습니까? 믿으니까 깨끗한 정화수도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면 천지신명께서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자신의 비는 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범죄했지만 자신이 붙들어야 할 오직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든 것 또한 바로 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 천만인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갑자기 나를 둘러싸면 누구나 다 그 상황은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라면,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두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함일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작은 소망의 희망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냥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냥 자동적으로 담대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로 그 안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점점 두려움은 줄어들고 점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만인보다 훨씬 더 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까닭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도록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정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이 세상 천만인이 나에게 향한다 해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인도의 환경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민우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호 선교사님,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조안킴 선교사님, 우리 교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그저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 인도 땅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땅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김현철 선교사님 주여 건강 붙들어 주시고,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안킴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사명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도하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